지금부터 49제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불관고인명 하이지 전대지환님여 부린심천님면 하이지 몰락지환님여 불관고행년 하이지풍 파지환일이오나 자, 손 내리시고요. 지금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높은 낭떠러지를 보지 않으면 어찌 떨어지는 환란을 알 것이며 깊은 샘에 다다르지 않으면 빠져서 고생하는 것을 알 것이며 큰 바다를 보지 않으면 풍파의 어려움을 어찌 알 것인가.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건데요. 그래서 제가 절에 와서 보통 상담하실 때 요즘에는 세대가 많이 어려워져 가지고 제사를 안 지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스님, 지금 윤달이니까 특히 요새 또 와가지고 상담하기를, 산소가 시골이니까 파묘를 해가지고 유골을 화장해서 부숴서 그냥 산천에 뿌리면 어떻겠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이고, 자기는 이제 나이가 들었고, 시골에 가기도 이제는 귀찮고, 자녀들은 제사를 왜 지낸지도 모르고, 그런데요. 그냥 자기도 이제 늙어서 귀찮으니, 자식들은 명절날도 잘 안 오려고 그러는데, 무슨 제사는 또 시골까지 가서 하겠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유를 들면 뭐와 같으냐 하면은 조상은 뿌리고 부모님은 기둥이고 부부는 가지와 ip싹이고 열매는 자식들이단 말이죠. 그러면 뭐와 같으냐 하면은 뿌리를 스님 파가지고 그냥 대충 태워가지고 산천에 뿌리면 어떻겠습니까? 요 말하고 똑같이 들리죠, 한때는. 여러분, 여러분의 나무 뿌리를 캐가지고, 그거를 태워서 죄를 뿌리면 그 나무와 가지와 잎사귀와 열매는 멀쩡할까요? 아니면 손상될까요? 볼 것도 없이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뿌리가 손상이 되면 나무와 가지, 잎사귀, 열매까지 다 말라 비틀어서 죽어버리죠. 그것이 인생의 이치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보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 안 하면 좋겠습니까? 나쁩니까? 내 자식이 나한테 효도를 안 하면 서운하죠. 근데 당신은 당신 조상에게 효도를 안 해요. 효도할 생각을 왜 안 합니까?
그러면 조상은 당신에게, 당신 조상이 부모니까 저 어머니가 자기 조상이잖아. 김영순 어머니가 불효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불효하면 어머니는 서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김영순 어머니한테 불효하면 자식들은 여러분들한테 효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렇게 서로 힘들게 챙겨준 거였어요. 처음부터 그러자고 만난 거였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자서학에도 나와. 부모님이셔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고생하신 것이 거기에 빚을 갚을 걸 생각하니까 황천만극이라.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서 민망하고 죄송스럽고 황송합니다. 그래 하늘에 대고 내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래 써져 있어. 근데 나한테 와서 그거를 그 조상님을 폐기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상담을 하면 저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어려서부터 마른 자리 진 자리 가려비시고 말이지, 그거를 다 미움부터 시작해서 목욕제게 해가지고 아무리 속을 세게도 다 뒷바라지 해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길러보면 어려서부터 그놈이고 먹이고 그 키우느라고 옷 입히고 빨래해주고 똥오줌 싸도 말이지 이쁘다고 빨래해주고 아무리 말을 못해도 걷지를 못해도 묘락 안 하고 계속 뒷바라지를 끝까지 속을 아무리 세게도 그러지 마라 하면서도 또 돌아서서 또 이뻐하고 끊임없이 사랑해줬지 않느냐. 내 나이 들었다고 불효하고 또 한 번은 이제 신도가 와서 우리 절의 신도인데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이 할머니가. 근데 이제 입원해가지고 우리 절의 신도니까 내가 병문안을 갔단 말이죠. 가니까 울어. 왜 그랬습니까? 자식들이 싸운대요. 그걸 왜 싸워요? 이것들이 교가 달라가지고 큰애가 오면 작은 아들은 안 오고 큰애가 가고 나면 작은 아들이 오고 이렇게 서로 교차로운데 왜 그걸 교차온다니까? 서로 보기가 싫다고. 왜 보기 싫으냐 하니까 한 사람은 불교 믿고 한 사람은 기독교 믿으니까 기독교 믿는 자식이 불교 믿는 아들을 사탄 마귀라고 하고 보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형제끼리 왜 싸우냐 이거요. 종교는 뭔 소용이 있어. 종교가 가족이잖아. 종교 위에 있는 게 가족이에요. 가족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자식 간에는 이유가 없어. 예를 들어서 서양의 귀신이 하나님이든 뭐든 귀신은 귀신 아니요. 뭐 한국의 옥황상제 하나님이라 하던 서양의 귀신이든 동양의 귀신이든 야 너희들 부모 자식은 부모 자식 아니라고 해. 조상이라고 해도 너희 부모님이 죽었다 해도 잡신이고 귀신이니까 부모 아니야 라고 자른다고 하자. 자른다고 잘라집니까? 다시 말할게요.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어머니 아니요 라고 탁 자르면 어머니가 아닐 수 있냐고. 어머니가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해서 아닐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시대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 이렇게 각박해져 가는 것을 저는
아주 그냥 생생하게 겪게 되는 현상인데요. 종교도 뭣도 필요 없어요. 가족이 1등이야, 1등. 서로 뭉치고 화합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이 사자수학에 써진 게 이 뭐라고 하느냐. 두 가지가 나와요. 뭐냐. 형에게 의복이 없으면 동생은 반드시 드려야 되고, 동생이 먹을 게 없으면 형은 반드시 챙겨줘야 되고, 나무 책을 빌리거든 반드시 돌려줘야 되고, 형이 굶는데 동생만 배부르면, 이렇게 인간의 도리를 하지 않으면 금수지순이라 이렇게 써졌어. 이게 사자수학에 써진 거예요. 금수지순. 금수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짐승은 먹을 걸 가지고 형제끼리라도 막 뺏어 먹고 막 상대를 갖다가 막 쫓아버리고 죽이고 이러지만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써져 있는 이게 그 말이에요. 인간의 도리는 종교고 생각이 다르고 다 필요 없어요. 서로 화합해야 된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짐승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써져 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어머니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시니 제가 봤을 때는 금을 보는 것 같고 다이아몬드를 보는 것처럼 귀하고 귀한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효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몸소 하셨으니 정말 잘하십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효도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 뭐라고 써졌냐. 부모가 아프면 병 구안을 하고 부모가 배고프면 음식을 장만해 드리고 부모가 마음이 편치 않으면 챙겨 드리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제사를 지내 드리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니 만약에 이와 같이 효도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즉근금순이라 또 여러 개 써져 있어요. 즉근금수, 즉 이것은 금수다. 두 가지 대목이 나오는데 하나는 부모님의 효도 안 하면 짐승이고 가족끼리 그 의리가 없으면 금수다라고 써져 있다. 그래서 불교도 부모 은중경이라고 이렇게 책이 있지만 이 유교 삼강오륜에도 보면은 효도는 사람의 도리다.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써져 있어요. 사람이 경주사를 모르면 짐승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우리 김영순 어머니를 위해서 같이 제사 지내줘서 정말 저로서는 드물게 보는 현상이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40년 전에 해인사 성가대학을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동창생들이 스님들이 그 4년간을 해인사 큰 방에서 군대와 똑같이 살아요. 그 기숙사에서 그게 뭐라 하나 큰 방에 이 뒤에 간무람이 있고 앞에는 자기 자리 이 농짝에 문을 열면은 책상이 딱 요만한 게 나와요. 그럼 딱 꺼내놓고 앉아서 경전을 읽고 배우고 그렇게 하기를 4년간 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예불 모시고 기도하고 도량, 그 행사 큰 도량을 서로 나누어서 청소하고 하는데 부처님의 경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보고 그 좋은 공부를 좋은 산에서 지금 여기도 이제 이렇게 공원 아니라서 산이 나무 숲이 쌓여서 여기도 기가 막히지만
행사같이 그렇게 기가 막힌 산 속에 있으면요. 정말로 숲속에 있으면 행복해요. 자연을 보고 있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림을 보는 것처럼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좋은 부처님의 경전을 읽고 좋은 산천에서 부처님께 기도도 하고 같이 먹고 자고 그 산속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하고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스님들이 성공하는 스님들이 달라요. 전부 똑같이 먹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나왔는데 사는 게 천차만별의 스님들도 떠돌이 스님이 있는가 하면은 엉터리 스님이 되어 있는가 하면 포교원 차려있는 스님이 있는가 연불 스님이 있는가 선방 다닌 스님이 있는가 각자 나름대로 사는데 다들 생각같이도 잘 안 풀려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지난날 돌아봤을 때 제가 제 개인의 경험으로는 스님들도 일이 잘 안 풀어지고 고생하는 걸 봤는데 저도 젊었을 때는 되게 고생 많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스님도 부모가 있고 조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스님들도 저는 산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제가 일이 안 풀리니까 조상님들이 자꾸 눈에 보여. 그래서 조상을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조상님들이 다 천도되고 잘 되니까 그때부터 내 일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승승장구하게 되더라. 그래서 스님들도 불효한 스님은 일이 안 풀어지고 고생하는 스님을 수도 없이 봤는데 하물며 사회에 계신 분들은 절에 와서 상담할 때 보면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들은 말년에 마지막에는 결국은 폐가 망신하고 아프고 넘어지고 다 그러더라 이게요. 스님도 불효하면 인생이 안 풀어지거늘 하물며 일반 사람이야 말해서 뭘 할 것이오. 인생에 두 개의 기둥이 있으니 첫째는 충이요 두 번째는 효라. 세상에 나아가서는 충성스러운 의리가 있어야 되고 직장에서 일하면 의리 있게 충성스럽게 일해줘야 돈을 받지. 어디나. 그리고 집안에 들어와서는 효도의 의리가 있어야 되고 가족 간에 뭉쳐야 된다 이거죠. 이 두 개의 기둥이에요. 제가 경전을 4년간 보고 나서도 개인적으로 사서 삼경을 훑어보니 이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지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찍 절에 들어와서 가난하기 이루 짝이 없이 가난했지만 열심히 공부한 덕분으로 저는 대학도 나오고 하는 게 전부 아르바이트해서 학비 내고 저 혼자. 왜냐하면은 어려서 절에 들어왔으니 누가 나를 돈을 주고요. 내 돈 내가 벌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전부 그렇게 다니면서 공부했는데 공부한 덕분으로 이게 조금 뭐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쨌든 김용순 영가님께서 후회하지 않을 자손의 교육을 좀 시키시고 자기도 자신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식들에게만 의존하고 서운하다 하지 마시고 스스로
기도도 하시고 수양도 하시고 공덕도 짓고 그래가 극락왕생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자손들은 가족끼리 화합하고 이유도 없어요. 무슨 가족의 이유가 있냐고. 부모 형제끼리 뭉쳤으면 다 사랑하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그래 살아야 된다. 그러니 금수가 되기 싫으면 그래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니 서로 사랑해서 힘을 뭉쳐서 다 같이 잘 사시기를 바라고 오늘 그래도 절에 와서 이렇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산소가 물구덩이 됐을 때 자식들이 아프고 넘어지고 안 풀어지는 걸 무수하게 봤어요. 나는 수도 없이 봤어요. 그래서 산소는 별장과 같고요. 어머니에게 봉안당이나 이렇게 추모원 같은 데는 아파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폐기하고 버리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잘 모시고 효도하고 요즘에는 이제 부부는 한 날로 뭉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요. 날짜를 막 아버지 다르고 할아버지 다르고 이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 때에 부부나 이게 합쳐서 제사를 그냥 합치고 또 할아버지 때는 그렇게 하고 아버지 때는 이렇게 부부가 합쳐서 제사를 지내주면 간단하게 제사가 2번으로 1년에 이렇게 합쳐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해서 일을 풀어 가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이 지금 제사 지내 드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집에서 제사 지내는 건 밥만 주고 땡이지만 오늘 사실은 여러분이 신과 함께인가 뭐 영화도 봤지만은 염라대가 심판받는 날이에요. 사실은 오늘이. 그러면 심판받으면 지금 부처님한테 염불 해드린 것은 우리 어머니 변호사 역할을 해주십시오. 염라대학원 심판관은 저쪽에 있는데 지장보살님한테 오늘 우리 어머니 선처해 주십시오라고 변호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부처님한테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 지낸 것은 음식 대접하고 이제 좀 위로를 해 드리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할 일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일이에요. 잔따르고 이름 인사하시면서 첫째, 살아생전에 내가 말로 서운하게 한 게 있으면 죄송하고 잘못됐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사과를 하셔야 돼요. 돌아가신 분한테 어머니가 나한테 속색해서 내가 화를 냈죠 이렇게 할 게 아니다. 무조건 잘못했다 하세요. 네. 두 번째, 처세로 행동거지로 당신에게 속상하게 해드린 게 있으면 오늘 마지막으로 사과를 꼭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마음에 서운하게 하신 거, 화나게 화내고 이래저래 어떻게든지 싸웠던 일들이 있으면 오늘 화해를 하셔야 돼요. 절에서 할 거는 심판받는데 변호사 역할에서 좀 오늘 판결 좋게 나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일이 스님이 해야 할 일은 의무예요. 기도해주고 염불해주면서 잘되게 극락왕생 하십시오라고 부처님 도와주세요. 지장보살님 도와주세요 했고 그리고 이제 음식 대접은 제사 지냈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직 인사할 때 제가 말씀드린 거 3가지 생전에 마음에 섭하게 하고 이래저래 싸웠던 거 전부 사과하시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풀지 않으면 극락왕생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서운하면 화가 나는데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끼리 싸우던 뭘 하던 오늘 이 순간만큼은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마음으로 다 잘못됐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뭐가 됐든 싸우든 성격이 다르든 본이 다르든 뭐가 다르든 다 어머니 제가 잘못됐습니다. 뭐든지 내가 챙기도록 하고 의리를 지키고 가족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모습은 바로 자식들이 여러분들에게 효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자식은 저그들이 결혼해서 자식들한테 효도를 받을 수 있는 교육이 되는 것이, 이 문화와 이 효도하는 것을 절대로 없애지 마시고 상속 재산 목록 1호예요. 돈을 물려줘 봐야 그까짓 것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농땡이 칠 수 있지만, 이 효도하는 상속만큼은 재산 목록 1호로서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극락왕생이 별거요. 사람답게 사는 게 극락왕생이지. 못되꾸로 살고 싸우고 뭐 한 게 그게 불효막심하게 싸우는 게 그게 극락왕생은 극락왕생 못 가요. 그러면 어찌됐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주저리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한갑이 넘었는데 이렇게 절에서 꾸준하게 뭐 한 50년 이상 있다 보니까 인생이 무엇인지 조금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시면 재산 목록 1호 효도하는 거, 효도 앞에서는 성격도 돈도 이유도 다 필요 없어요. 거기에 인간적으로 서로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그분 정말 귀한 모습이고 정말 귀한 재산이고, 어머니에게 이와 같이 효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거듭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